예레미야 27장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투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가 장로들의 변호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죠. 그 후에 에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에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신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의 왕들에게 그것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먼저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가 여기서 참 살펴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27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1절은 여호야김 시대라고 말했는데 3절은 갑자기 시드기야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참고를 하면 지금 이 성경의 원문, 이 성경의 원문, 그러니까 사본이죠. 이 사본을 옮겨 적은 이 저자가 이 27장 1절을 오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27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황을 지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맞고 27장 1절에 대한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성경은 그 사본의 기록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원본의 사본을 기록한 저자가 오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2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해서 아마 각주로 1이라고 괄호로 아마 써져 있는 성경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 시드기야 본장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각주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에게 지금 줄과 멍에를 자기 목에다 걸고 예루살렘에 온 5나라의 사신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주어서 왕들에게 보내게 합니다. 아마 이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점점 그 세력을 떨치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확장해 가고 있는 이 바벨론을 두고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종의 정치적인 합의를 위해 지금 모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사신들에게까지 그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바벨론의 통치를 수용하고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지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인간의 정치적인 연합이나 또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의 침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예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왕이어서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것의 그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도 또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강성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바벨론이 위대하고 바벨론이 예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29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나옵니다.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성한 나라도 또 연약한 나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합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미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이 선을 임계점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인간의 탐욕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지구적인 이 기후 위기와 기후 위기 수준이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연을 가꾸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라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더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생활 습관이고 또 가져야 될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과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지으셨고 그것을 누가 다스릴 것인지도 정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가 택한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권력에 순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을 오랫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식민 통치를 우리가 경험했고 또 부당한 이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부당한 권력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한 시절들을 오랜 시간 동안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말인가 이렇게 들려지죠. 우리 선배들이 일제강점기라는 부당한 권력의 식민 통치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은 그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지도 말고 순응해서 살아야 했었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성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 버리시고 성전은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장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의 동생의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셨는지, 왜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셨는지, 왜 저희 누나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딸이 왜 희귀난치 질환을 가지고 평생을 안고 살아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유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제가 왜 우리나라를 침공했고 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갔고 왜 우리나라를 강제 수탈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면 우리 속이 후련해집니까? 우리 속이 후련해지나요? 여러분, 더 억울하고 우리 안에 더 한이 쌓이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이해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이 후련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알고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구원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설득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흔히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위험한 것들을 막 가지고 놀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하은이가 한 3살? 이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이를 뒤에 태우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뒷문을 살짝 좀 열어놨었거든요. 뒷문을 열어놨는데 이 아이가 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유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신기했나 봐요. 뒤에 앉아서 이 유리문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뒷문을 이렇게 쭉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손도 그 문 유리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 조그만 고사리만한 손이 그 유리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뒤를 보게 됐는데 아이의 손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손 치워! 라고 말을 하죠. 이 아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아이에게 제가 네가 올라가면 손이 끼어서 그럴까 봐 아빠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야,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단지 아빠가 소리 지른 것이 무섭고 서운하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다 이해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서럽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네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